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형님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저희 가정은 조금 옛날 가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가정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애들을 많이 낳으셨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환갑이셨으니까 조금 옛날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세 형님이 위로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있는데 제가 그 형님들 때문에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자라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혜택이 하나 있었다면 여러분 뭘까요? 세 명의 형님들 때문에 막내 동생이 누린 혜택이 있다면 동네에서 그게 뭐겠어요? 동네 건달 같은 형들한테 안 맞고 다녔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계셔서 다 강하시고 세시다 보니까 쟤는 누구 동생이니까 건들지 말자. 여러분 옛날 동네에는 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서열이 그냥 알아서 정해지고 툭하면 그냥 관계도 없는데 집합시키고 여러분 그런 동네에서 안 자라셨나요? 저만 그런 동네에서 자랐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동네 형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형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안 맞고 다녔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물론 형님들이 지금도 저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켜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다들 다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저는 뭐 신경을 못 쓰십니다. 그러면 저는 형님들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형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안연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시는데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과 잠깐 연결을 시켜보면 지난 시간에도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이 아니라 어디 가셨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잘하신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어쩌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복덩이신데 그걸 발로 뻥 걷어찼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아니 거부와 반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죠. 심지어 그들의 살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왜?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뭘 하려다가도 자꾸 이제 반대와 그리고 어떤 성과와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위축됩니다. 뭘 할 때.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호응해줘야 잘할 수 있는데 반응도 없고 싸늘하고 심지어는 어떤 보이는 성과 열매가 없을 때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고 회의감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과 전의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등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냐는 등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길을 여전히 잘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에 또는 그 반응이 좋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냥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상처 받겠어? 열정이 식어가겠어? 그냥 가실 길 가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적대적으로 반응했는데 열매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러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라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상처 받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슬퍼하셨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슬픔의 감정이 있으시죠. 더욱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들을 예수님도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위축되도 않으신다. 자신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강한 건 다른 게 강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강한 겁니다. 목소리 크고 뭐 등치 이렇고 여기저기 뭐 울긋불긋, 그게 강한 게 아니라 누가 돌을 던지든 말든, 누가 방해를 놓든 말든, 누가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끄떡 안고 가는 사람, 그게 강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모습에서 강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결과에 많이 연연하고 반응이 좋으면 힘을 얻지만 반응이 무덤덤하고 반응이 좋지를 않으면 그 반응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나사렛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상처 입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섬기다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심지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뭡니까? 자꾸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를 더 크게 만들죠. 상처를 준 사람에서 어느덧 그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넘어서 내 안에 원수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수 갚지?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죠. 복수를 다짐하는 상상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이죠. 아주 약한 겁니다. 강한 것은 누가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그냥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죠. 평가와 반응에 묶여있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이들이 다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였는데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막혀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으니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리 마태를 만나요. 제자를 삼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때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선택한 결정,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셔서 그야말로 문이 딱 열려서 보란듯이 가고 싶은데 때로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면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푸념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막으실 때 막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닫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건 뭡니까? 그러면 막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역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 보면은 아주 두드러진 사역적 특징 중에 하나가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치유도 많이 하셨지만 일단은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주에도 보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있고, 아무튼 누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또 본인이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텔리다, 지성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하는 말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삶으로 전도해야지. 살아가는 것으로 빛된 삶을 보여야지. 더 이상 말로 전달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면은 맞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늘 말만 하고 삶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아픔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로 전하는 복음이 필요 없을까? 가르치는 복음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삶 자체가 전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꼭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가르침을 들을 때 믿음을 갖고 있던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또는 마귀 그리고 귀신, 악한 영 이런 더러운 영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구분할까? 이들의 정체가 뭘까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딱딱딱 떨어뜨리게 구별하게 되기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소리 지르고 나온 이 귀신은 사탄의 반역에 동조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수하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과 마귀하면 한글 번역 성경이 마귀하면은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귀신들 악한 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탄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 사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이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상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 귀신 들렸지 나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축사 사역을 했거나 여러분 축사 사역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거든요. 축사 또는 축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사 사역이나 축귀 사역을 하려고 하는 중에 귀신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먼저 뭐라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알아서 소리 지르면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숨겨져 있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혀내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숨어있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힙니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두움은 뭘 싫어할까요? 빛을 싫어하죠. 빛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깨기는 되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 더럽고 추악한 악하고 음침한 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부교육자 시절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의 인솔을 따라서 조선족이셨습니다. 그 중국 현지 선교사님의 인솔을 따라서 한 50명쯤 모여있는 어떤 한 개인 집, 조금 넓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50명쯤 모인 곳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물론 공간은 훨씬 작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청년처럼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 30대 중후반 정도 보였어요. 그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그런 짐승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 들린 거죠.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귀신은 그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두렵습니까? 귀신이 발악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저거 약하구나 확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처음에 움찔했죠. 저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준비한 말씀 끝까지 다 전했습니다. 물론 뒤치다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하셨죠. 사실상 그냥 있을 때는 그 친구가 귀신 들린 친구인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가자마자 무슨 예배부터 드린 건 아니었으니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멀쩡한 청년처럼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정체를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빛으로 이야기하면 빛이 예배 시간만큼 찬란하게 비출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발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치부의 별을 읽던 때가 있어요. 그건 과거 예수님 시대나 있었던 일이다. 지금 무슨 귀신. 여러분 이런 말도 좀 여러분들하고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이야 귀신 얘기하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가 1세기잖아요. 1세기 당시에 어떤 정신의학이 지금은 많이 보편적이 됐지만 1세기 당시 정신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그 당시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냥 정신병 걸린 사람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진단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둘은 다릅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의 유무입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못 일으켜요. 자아를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존재해도 그 사람이 무슨 괴력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알아맞춘다든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귀신 들리면 그거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괴력을 발휘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풀어버리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어느 쪽이며 어디서 살던 사람인지를 다 밝혀내는, 심지어 나는 한국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말을 나는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죠.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맞춥니다. 34절, 이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뭘 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러 왔다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도 그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메시아라 그러니까. 근데 이 귀신은 나사렛 사람들로 몰랐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이 뭐하러 왔고 무슨 정체를 가지신 분이 안다고 해서 이들도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지식의 한계와 문제는 뭘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도 순종하거나 예배하거나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귀신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와 문제죠. 이게 우리에게 두는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 신구약 66권 여러분 달달달 암송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럼 성경책 신구약 66권을 달달달 보지 않고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리,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아주 똘똘똘똘똘 다 새겨놨다고 해서 그 교리적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게 한다면 그 지식은 나를 구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일관하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 대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경배와 찬양으로 증명되게 되기를,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죠.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말하는 걸 금해요. 잠잠하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귀신이 예수님 알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보고 당신 메시아 아니라고 그랬다 칩시다. 그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중에도 귀신이 딱 보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귀신이 저보고 전지호 목사는 가짜 목사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체면이 완전히 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따라 점집을 갔는데 점장이가 당신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니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그거 간증하며 살걸요? 내가 점집에 갔는데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더라.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 점집에서 점장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그 한마디에 구원의 확신을 단번에 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들은 말, 귀신한테, 물론 귀신일지라도 귀신 잘못 대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메시아 아니다. 뭐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는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귀신이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나을 텐데 잠잠하라 그래요. 말이 잠잠하라지 원문의 번역에 따르면 입 닥쳐입니다. 입 다물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분명한 건 그게 귀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고백의 특징이 무엇이었다 그랬죠? 지식은 있지만 순종과 경배 없는 지식, 말뿐인 껍데기뿐인 외식적인 고백, 그걸 경계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다 몰라요, 학자들도. 근데 제가 묵상하고 결론 내린 바 귀신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귀신의 고백, 지식은 있지만 그 암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 그걸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기 이전과 전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고문인 거예요. 역겹게 느껴지겠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날 안 위해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딴 사람하고 바람피워? 그런 거죠.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진실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감기는 감출 수 없다면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한다면서 그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찌 진실일 수 있겠어요? 진실일 수가 없죠.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왕직을 수행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니까 사울왕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죠.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으니까 그 전쟁은 가기만 하면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이에요. 근데 사울이 욕심에 진멸 전쟁을 하지 않고, 왕이든 뭐든 적장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다 죽였어야 되는데 진멸 전쟁을 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좋은 짐승을 남겨둬요. 사무엘이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노하며 얘기하죠. 아니, 분명히 내가 진멸 전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들리는 가축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대노하고 경노하면서 사울에게 묻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삶의 변화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태도. 이거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좋은 짐승만 많이 올려드린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예배의 횟수만 우리의 인생에서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할까요? 그게 귀신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죠.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항상 그 전조 증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항상 증상이 있는데 전조 증상이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변질과 타락이었어요. 어떤 형태로 예배의 변질과 타락이 일어났을까요? 횟수 정확히 지켰어요. 짐승 좋은 걸로 다 드렸어요. 레위기에 나온 계명과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법 그대로 잘했습니다. 틀리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왜 예배의 변질과 타락이 일어난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거죠. 예배는 많이 드리고 횟수는 정확하고 짐승들은 많이 잡아 죽이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괴롭히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부를 챙기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말이죠. 그러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그 진실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적신호가 켜진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 고백다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느헤미야 8장 1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한 16년 만인가 또다시 위기를 만나요. 방해 때문에. 그리고 멈춰졌다가 여러 이방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싸고 있는 성벽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통탄했던 양반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마 바벨론 유수 3차 귀환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게 이제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 다시 잘 세운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신앙이 교회 건물만 있습니까? 교회 건물 잘 세운다고 그게 신앙 좋은 겁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영적 부흥을 꾀하여 학사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르치죠. 그때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가 아마 나팔절 절기였는데 이 절기 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말씀도 찾았겠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 이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두어라. 이 날은 성일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 우리 기뻐하자. 우리의 힘이 이제 뭔지 알았지? 무기로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돈 칠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사실 예배가 변질돼서 망한 거거든요. 돌아가서 회복한 게 예배의 회복이었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선대 왕인 사울은 그 40년 집권기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을 생각을 안 해. 선임 왕 사울은. 다윗은 아주 고난과 시련 중에 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지 13년 만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들게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통할하는 왕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룬 거거든요. 이제 고난도 없겠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요? 문제가 있고 뭔가 소원이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태해져요. 게을러지고.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게 안 굽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 사람처럼 굽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사람처럼 굴어요. 그게 인간의 생리죠. 근데 다윗은 반대로 가요. 왕이 됐거든요. 다 이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요. 시편에 그런 시편이 있잖아요. 내가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눈꺼풀이 감기지도 않게 하겠고 침상에 눕지도 않겠다. 그만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지정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드디어 법궤를 찾아서 안식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뭐 했습니까? 춤췄죠. 저는 그게 진짜 춤이라고 믿습니다. 율동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몸짓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서. 그게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거든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때 다윗이 가장 강력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때 다윗이 어떠한 나라에도 지지 않아요.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니까 다윗을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강력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진실한 신앙 고백, 삶의 변화가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는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이 당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데, 근데 이 깜짝 놀라게 됐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유대인 퇴마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이 그렇게 새로운 광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유대인 퇴마사들은 퇴마라고 하지만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귀신 달래는 거죠. 귀신을 약간 조용하게 잠재우는 정도지 귀신을 완전 쫓아내는 것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 아무튼 여기저기 다 써봤는데 이런저런 돈 들여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진단도 안 나오고 원인도 없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저기 다 찾아가 보다가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데가 어디죠?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딜까요? 무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당이? 몇 천만 원짜리 내림굿 하라 그래요. 내림굿. 그걸 하면은 나아진 것처럼 보여요. 아픈 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무당 하거든요? 그게 치유된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더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그 편이 된 거예요. 잠깐 귀신이 달래진 거지, 치유가 아니에요. 유대 테마사들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과 유대 테마사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인 테마사들은 주문을 외우든지 마술적인 어떤 것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큰 힘을 불러요. 왜? 자기들의 힘으로 못 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술적인 것도 안 하고 주문도 외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런 권세와 능력이, 저 사람이 누군데 귀신을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는가, 그렇게 놀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는 마귀가 그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 사람이 약하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아닙니까? 인간보다 강한 피조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간보다 더 강해요.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를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겁이 난다면 강하신 주님을 다시 내 안에 불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강하신 주님이, 마귀도 단 한마디 말에 떠나가게 만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인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너희들은 쫓아낼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참 두려워하네요. 그렇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네요.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하듯이.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큰 힘의 권위를 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나가라 한마디 하시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뭘 덧붙여야 돼요. 뭘 덧붙여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큰 힘도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흉가를 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자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고, 때로는 이상한 혈기와 분노를 집어넣고, 때로는 남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심어놓고, 때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할 일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렬한 죽을 것 같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때로는 내 인생의 통째로 날아갈 것 같은 우울증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패하지 않는, 지지 않는 강력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 내가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내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었습니다. 마귀도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 한줌조차 하나님 아버지 존재할 수 없는 어둠의 역사, 우리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유하여 싸우고 이제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내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그 장애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원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려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있는 다윗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내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할수가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한 능력을 믿고 손질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명령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 앞에 때로 두려워 떨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강하신 주님을 소유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능력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속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